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저희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셔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경계와 기술의 장벽을 넘어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어서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예배를 함께 나눈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실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순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처형에 이르는 긴 40일의 기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옛날의 자신의 오래된 모습을 비우고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새롭게 하는 아주 특별한 기도 수련회 혹은 기도 훈련의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저희들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오늘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저 시간이 지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고백하고 부활을 경험한 고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말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온 코로나가 아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현장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들은 소리가 중지, 멈춤, 축소 이런 단어들이 아마 우리 일상을 지배하면서 1년이 넘게 이제 2년째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배에 대한 생각, 선교와 봉사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지, 교회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도무지 분명한 매뉴얼도 없고 예측도 없고 누구 하나 우리의 앞날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급변할 문화 속에 많이 무엇인가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는데 막상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면 참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중지되고 멈춘 것 같고 축소한 것 같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중지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선교와 봉사는 축소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신실하게 이 지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고통받는 이 인류를 싸매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는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대면이든지 비대면이든지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전하는 성도로 우뚝 설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코로나가 가져다 준 중요한 은총 중에 하나는 참 교회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서두름과 조급증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공적 활동들의 제한들은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일상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중요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 어떤 교회를 꿈꾸시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모임과 조직들이 있지만 교회의 특별히 구별된 모습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백신이 대중화되고 전염병이 걱정 없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그리웠던 성도들이 다 교회로 다시 모이게 될까요? 청년들이 예전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활동하게 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회 현장의 예배를 우리가 코로나가 없이 계속 드렸다면 교회는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단지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주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코로나는 숨가쁘게 성장의 길을 달려온 한국 교회에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저 습관처럼 드려왔던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묻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다시 교회의 됨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코로나의 한국 교회에게 주신 더 없는 은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사적으로도 쭉 돌아보면은요, 평온할 때 변화된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이 기간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다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깊이 고민하면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고 있다면 저는 앞으로 동강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에 따르니까요, 89.9%의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각하다. 그 중에 80.9%가 코로나 시대의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우려하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앞을 다투어 예측을 쏟아내던 미래학자들이 지금 다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위의 시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시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모두 다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니, 세계를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중국인 혐오, 흑인 혐오, 아시아 혐오,
그간 감추어졌던 인류의 이기심이 부끄러움 없이 낯을 들면서 고통받는 세계와 갈라진 세계, 아파하는 인류의 모습을 날마다 미디어에서 우리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어쩌면 팬데믹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고통받고 재난으로 아파하고 있는 국민보다는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통합을 저해하고 있는 사회의 현상이 어쩌면 위기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한국 교회, 교단마다, 교파마다 갈등, 분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서 참 마음이 신학자로, 목회자로 많이 무겁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회의 분열과 다르게요. 교회의 분열은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갈라진 교회, 나누어진 교단,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시지나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고 하나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영광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됨 없이 예수의 피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생명도 제외됨 없이 부활로 새 생명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의 관계성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 참 말씀을 잘 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공동체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자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씀을 자주 빈번하게 쓰신 성경의 기록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고안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로 생겨난 기독교의 공동체는 그 이전과 달라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한 새 생명 얻은 그 공동체는 예전의 공동체하고 달라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생명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관계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씁니다.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에 대한 부탁을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 번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아까 우리가 한국 사회를 통계로 보았듯이 갈라지고 상처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양산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 되게 해주고 연합되게 해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교회마저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는 아픔과 분열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한국 교회는 어쩌면 일제시대보다도, 어쩌면 독재시대보다도 더 암울한 시간이 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일제도 그렇고요. 독재도 그렇고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밖에 있었지. 그래서 더 교회는 건강하게 교회의 본질을 지켰던 역사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는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 교회 내부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외풍을 막아낼 수 없는 단결되지 못한 도무지 사회에서 주는 역사와 문화의 변화에서 주는 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똘똘 뭉쳐서 막아내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 내적으로 분열되고 아파하고 갈라지고 정말 오히려 사회보다도 더 싸매고 하나 돼야 되는 이런 강력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가 지금 한국 교회의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특별히 절체절명의 코로나 위기 앞에서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건강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장애가 바로 내적인 분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하나 되지 못해서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지 못해서는 도무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는 예배와 선교와 봉사와 교제와 교회의 본질의 전방위적인 전환의 시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함께 나눴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불화가 조금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리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의 특단의 대책은 뭐였냐면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만약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단 하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하나 될 수 있다. 빌립보서 5절은 빌립보 교회의 화목과 일치를 위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겸손. 이 세 가지 성도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증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면서 5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가짐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여기에 십자가를 끊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늘 입으로 말씀을 되뇌이는 것도 아닌데 도무지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을 1년, 2년, 1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듣고 있지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작 이해하고 있는 평신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은 지난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하나하나 짚어갔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 왜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화합할 수 없었던 배후에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파벌에 대해서만 이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파당을 짓는 사람이 바울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높여주십시오. 너무나 이기적인 자신의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여러분의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는지, 누가 상처받고 있는지, 누가 죽음의 경계선에서 절망하고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할 때 이 취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르카그몬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뜻을 보니까요, 움켜잡거나 낚아챌 만한 것,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움켜쥔 것, 그거 놓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까지도 움켜잡으려고 생각하시지 않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낮추고 한없이 또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모든 것을 잃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려놓을 때 기적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비워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지는 십자가를 경험한 공동체는 십자가 아래에서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움켜진 물질, 그저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수많은 만남들, 살얼음을 걷듯이 지켜온 거짓된 평화들,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갈라진 마음들, 분열된 관계들, 하나 되지 못한 한국교회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케노시스, 자기 비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 헬라어 모르페는 하나님의 본성과 품성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자기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 헤아우토는 스스로 자기를 비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비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기보다 너무 자주 이기심과 자기중심과 허영으로 가득 찬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스스로 나를 비워갈 수 있을까요? 한글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빔, 비우다, 비나이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흐르는 그분의 기도는 바로 자신을 비우는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내가 나를 비울 수 있을까요? 땀을 쏟듯이 핏방울이 흐르듯이 통곡과 눈물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 그러한 기도가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내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를 비우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어야 스스로 자기를 비워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의 전 공생의 기억은 사실 기도의 힘으로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고, 십자가야 상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처절한 기도는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열매가 없는 기도는 자신한테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순종의 열매가 없는 기도는 지역에도, 이웃에도, 세상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겸손은 자신의 영광이나 자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비움의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이다. 겸손하기는 하나 도무지 순종이 없는 사람은 그 겸손까지도 자기의 자랑을 위해 사용될 때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3남 3녀의 넷째 딸이에요. 참 많이도 낳죠.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웃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저희 아버님이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되면 그 6자녀를 다 깨워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가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서 시험 잘 보도록 기도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시험을 잘 봐라,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어린 중학교 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딸이니까 기도를 조금 하고 가야 되니까 한 15분 간단하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네, 엄마는 이쪽 기둥에 붙어 계시고 아버지는 저쪽 기둥 옆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참 이상하다. 365일을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 아빠는 집에 오셔서 또 8시부터 9시까지 또 기도를 하시고,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도무지 무슨 기도를 저렇게 많이 하실까. 그래서 제가 심심한데 잘 됐다. 엄마 기도도 들어보고 아빠 기도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먼저 아빠 기도를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방석을 땡겨가지고 아버지 기둥 쪽으로 조금 가까이 갔어요. 뭐라고 그러시나. 아버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 아빠도 할 말이 참 없구나.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으신가 보다. 실망하는 마음으로 엄마 쪽으로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조금 더 기도를 잘하고 계시겠지. 엄마 쪽으로 방석을 옮겨서 엄마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러고 계셨어요. 아시지요, 아시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또 굉장히 어려운 목회를 제가 한 6년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 부모님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또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이 비우셨을까?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셨을까?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비는 것은 작게 비우는 것이고, 비우면 비울수록 커지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다 열어놓고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00% 이루어지는 기도지요.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면 100% 이루어지는 기도지요. 지금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와 절망을 오히려 더 희망의 에너지로, 개혁의 에너지로, 변화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좀 서로를 돌아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처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면 사실 코로나 비대면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까지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그곳에 내가 있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서로 사랑하시죠? 지금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뒤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막 하나님 찾으러 멀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식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렇죠? 사랑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18세기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가 지금도 엄청난 경매가로 팔리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악기를 만드는 과학이 너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체하고 분석해서 똑같은 악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만들었던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악기하고 동일한 음색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봤더니 그 200년 전에 18세기에 아주 혹한이 불어 닥쳤는데 그 혹한 때문에 나무의 나이테가 보통 때보다 수백 배로 촘촘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의 혹하는 동강교회 성도님들을 탁월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시간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혹한인 우리에게 은총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새 역사를,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기간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 자꾸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그 하나님께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여야 되나? 두 번째는 낮아져야 된다. 이 낮아짐의 영성을 좀 본받아야 된다. 얼마나 낮아져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의 이웃의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얼마나 낮아지면 될까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신성을 가졌지만 인간이 되시고 그 위엄과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의 종이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 이웃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우리가 낮추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학자한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는요,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비웠다, 능력을 비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절대로 흐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하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은 우리의 존재론적 자리는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그럼 누가 일하셔요? 겸손하고 낮아진 자를 통해서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직접 하고 계신다.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내가 나를 비우고 겸손해지고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적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길은 교만의 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읽었을 텐데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데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교만을 넘어서는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을 넘어 내가 없어질 때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세를 취하게 될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십니까? 정말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자신은 작아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히려 그분이 가는데 하나님이 커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 옆에 계시죠? 여기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옆에. 그치? 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십니다. 저기 우리 중고등학생들, 응? 정말 멋진 예수의 품성으로 자라날 우리 학생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제가 이런 분을 본 사람 중에 가장 가까이 본 분 중에 한 분이 시어머니세요.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정말 나는 저렇게 늙고 싶다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계세요. 저한테는. 복도 많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제가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저는 목사인데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일에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때로는 애들 키우다 보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 어떻게 기도하시는데요? 나는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해.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동안 잘한 일은 하나도 생각나게 하지 마시고 잘못한 일만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시고 낱낱이 잘못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제가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저는 아까 여러분한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어려운 목회를 한 6년, 7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이 목회는 어떤 목회였냐면 가정이 해체되고 또 가정폭력이 심각해서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한 50명, 40~50명 모여있는 교회라 그래서 내가 한 40~50명 모여있는 교회에 할 수 있다 하고 담임 목사직을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통이 너무 바닥까지 가고 고통이 너무 심각하면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되는 다 그런 지경에 계신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아주 어렸을 때 폭력에 노출된 아이,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아이, 엄마한테 버려진 아이, 거의 매주 그런 아이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엄마 얘기 못하고 아빠 얘기 못하고 가정 얘기 못하고 형제 자매 얘기 못하고 그러고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목이 메어서 제가 그냥 설교하다가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놨습니다. 박사도 내려놓고 교수도 내려놓고 하나님 저한테 칼뱅 얘기하고 바르트 얘기하라면 침 튀기면서 몇 시간 동안 강의할 수 있는데요. 도무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그만두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조금만 도와라. 이렇게 십자가를 좀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하고 그만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7년까지 갔습니다. 정말 저를 낮추고 또 낮추는 7년의 훈련이었습니다. 지금 장신대에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얼마나 살아있는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 목회 7년 하고 나서요. 강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은 자아를 박사, 교수, 목사 완전히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한 일은 그저 손잡고 눈물 흘린 것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막 2시간, 3시간 듣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목회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으니까 유심히 아빠의 목회를 봤는데 정말 목회자는 무능력하다. 저렇게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사업이 망해서 2시간, 3시간을 목사님한테 새벽에 찾아와서 얘기하는데 아빠가 끝에 하는 말이 기도합시다. 아니 이게 능력의 종이 이게 근데 제가 7년 동안 그렇게 목회했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도무지 제 얘기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엄마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손 붙들고 눈물 흘린 것 외에 한 일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간호사가 되고 피아노 선생님이 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밝은 불빛 아래 가면 나의 부족한 모습이, 나의 한계가 낱낱이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경험할수록 희미할 때는 잘 안 보이지만 내 모습을 더 처절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무지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십자가 앞에서는 떠올릴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눈부신 빛으로 가까이 간 것처럼 그분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은 그래서 제 생각에 말없이 눈물이 흐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빛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혹 나로 인해, 내 교만으로 인해, 내가 자아가 강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까? 주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가리울까? 이 사랑의 공동체를 내가 더 아프게 할까?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강교회를 통해서 부산이 동강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비움과 낮아짐의 완성은 십자가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을 하신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 신학이란, 만약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면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은 볼품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나지 않고서는, 그 모습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영광도 가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가난한 목수의 아들, 제자에게 배신당한 예수님, 마지막은 살인 강도들과 함께 벌거벗어 형틀에 못 박혀 비명과 절규 속에 돌아가신 예수님.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명예와 부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도록,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보시면, 기도를 하시면 더 낮아져야 되겠다,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그 십자가 져야 되겠다. 내가 그 부끄러움 당해야 되겠다. 내가 그 고난 당해야 되겠다.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지적했던 이러한 문제들, 지금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가?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닐까? 교회를 복음 증거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의 공동체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화목하게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준 최고의 해결책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렸던 그런 간절한 기도처럼, 피땀 흘린 기도처럼 우리는 어쩌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눈을 갖추고
마음을 갖추고 겸손의 태도를 갖추고 언어를 변화시키고 부부관계가 변할 거예요. 자녀하고 관계가 변할 거예요. 이웃하고 관계가 변할 거예요. 문제가 있으십니까? 빨리 자기를 돌아보고, 문제가 있으십니까? 빨리 십자가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잘한 것들은 하나도 생각나게 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생각나게 하셔서 그 앞에 하나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신다. 세상에 지배하는 가치로 보면 십자가는 나약하고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나와 너 우리라고 하는 이 모든 동강의 성도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지켜주신 분이다. 따라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저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신 생명이구나 하고 그 눈으로 자꾸 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소명, 여러분 순종으로 따라갈 때 오늘 본문 1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11절 말씀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2장 5절에서 8절은 주어가 예수님인데 9절에서 11절까지는 주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기만 하면,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온 땅에서 주 되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 지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공동체는 다시 화목하게 되고 다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한마음 한뜻으로 바울이 간절히 빌립보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이 동강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저는 위드 코로나도 포스트 코로나도 하나님이 동강교회를 향해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동강교회 70년의 역사를 향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의 70년을 더 멋지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랑의 멋진 구원의 드라마의 핵심적인 한가운데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하나님이 그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시고 코로나 이후의 동강교회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기도와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를 더 비우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동강교회가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동강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되심을 온 만방에 전하는 우뚝 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